형제자매 여러분, 신자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토요 특전 미사를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베네딕토 성인 축일입니다. 성인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교황 요한 3세도 그랬고, 교황 요한 1세도 그랬고, 라친거 주경께서도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베네딕토 16세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친거 주경께서 왜 베네딕토 16세라고 이름을 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이 유럽의 그리스도교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로마로 가서 공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 바오로 이 성인들의 광장이나 그 성인들의 앞에서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분도 성인께서는 이제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중국인들, 그 외 모든 문명인들, 소위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로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 외 많은 여러 가지 문화들도 점차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손가락으로 잠깐만 거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앙카라고 하는 분이, 그 노인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특별히 이 대퇴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혹은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면 금방 이곳을 다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퇴골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이 대퇴골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왕국, 한 제국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수도원을 짓기 시작하는데, 특히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칙을 만듭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라.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라.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노동하라 라고만 알고 있지만 성인께서는 기도하고 노동하고 공부하라, 이 세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공부하라, 즉 십자가를 기도하라, 노동하라. 그들은 쟁기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즉 아라트로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성서를 공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로 유럽을 구했습니다. 즉 쟁기와 성서와 십자가를 가지고 유럽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구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교를 구했고, 그것은 또 현대 그리스도교를 구했습니다. 혹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 그들의 확신은 모두 다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베네딕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520여 개가 넘는 이 학교를 그러니까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유럽에 있었던 많은 플라톤 학파와 모든 학교들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 52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분도 성인이 계셨던 그때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쓴 글이 있는데 주제는 베네딕토 분도 성인의 활동이라는 책입니다. 유럽은 베네딕토 분도 성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마한 마을 골목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그 골목들은 모든 도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분도 성인께서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 조그마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한구하게 기도했습니다. 노동하면서 성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조그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수도원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라칭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3천년기를 들어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3천년기에 들어가면서 대희년을 성대하가 거행했고 그러면서 회칙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희년을 아주 특별하게 거행하고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했습니다. 이 대희년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들어가자. 그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이 분도성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칭거 주경님 베네딕토 16세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나 명예나, 베르만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 즉 그냥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는 게 편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죠. 베르만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를 무조건 받고 무조건 신자다라고만 불리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처럼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많은 신자들은 교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당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성당을 나왔을 때, 성당을 나오고 나서 그들은 이 성당에 여러 가지 세금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 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떤 클럽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하는 곳,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당에 바쳐야 하는 여러 가지 봉헌금들, 세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당을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당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당에서 사람들은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라칭거 주기영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두지만 그 속에는 아주 극소수의 어린 양들이 남을 것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메주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주거리에는 어떤 대단한 한 군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파티마나 루르드나 과달루페를 보십시오. 이런 성지들 에 보면 아주 대단한 거대한 성당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광장들도 건설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야외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지만 이 야외 제대는 천막도 쳐져 있지 않고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 밑에 앉아 계십니다. 대단히 큰 이런 회당이나 광장들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천만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르체고비나라는 곳,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치툴룩에서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여기 지금 신자들이 없는데 여기서 미사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핵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메주거리라는 곳, 많은 군족,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유스 페스티벌을 할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기보다는 저런 해변에 사람들이 더 가득 차 있습니다. 한 40% 정도의 관광객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비어 있습니다. 새해가 올 때까지도 이 교회는 꽉 들어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면 성모님 발인 40주년이 됩니다.
이곳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극소수의 사제들과 극소수의 신자들. 이번 주 내내 우리들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제 피성이 있을 때는 400여 명이, 300여 명이 넘는 사제들이 참여하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제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주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주거리는 39년 동안 사제들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즉 사제들이란 그 씨앗을 위한 밭이 되어 왔습니다. 모두들은 이곳에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주거리에서 씨앗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집착으로부터 그들은 치유를 받았고 그런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걸음씩 성숙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러한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그 세례에 막가진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곳 사제 성소를 받은 사제 여러분들, 그 씨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뿌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구의 많은 사제들이 탄생했습니까? 특별히 비엔나 교구가 그렇습니다. 비엔나의 추기경 쇼먼 추기경께서는 메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의 반 이상의 사제들이 이곳 메주거리에서 성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9년 동안 메주거리에는 영적인 추수를 하는 밭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륙도, 그 어떤 땅도, 그 어떤 길도 메주거리의 열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중국, 캐나다, 미국 등등 그 모든 길들, 그 모든 골목들, 그 모든 골목들에서 여러분들 메주거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손을 들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으로 모든 대륙에 메주거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모든 가정에 스며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에 있는 사람들이 메주거리에만 순례를 하고자 했습니다. 메주거리에만 오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주거리의 지도가 순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순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39년 동안 성모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메주거리에서 그가 세상을 구했습니다. 이곳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탈리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메주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제들을 통해서 메주거리로 인해서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헤르체고비나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메주거리 친구들을 통해서 구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사람들, 헝가리아 사람들이 구호 물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등제 살고 있었던 메주거리 친구들입니다. 혹은 적십자사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메주거리의 친구들, 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그곳에 나는 구호 물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직접 컨테이너를 몰고 이곳에 왔고 우리 메주거리 사람들은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셔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에 먹을 것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도달을 했을 때 우리 메주거리 사람들은 그것을 곳곳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십자나 그 외 다른 어떤 공식적인 이런 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메주거리 친구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호르반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억대 부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어머니 마을을 만들었을 때 자케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반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반을 내놓는데 문제가 없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나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 구두쇠였지만 성모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메주거리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구두쇠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메주거리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메주거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주거리에는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39년 동안 우리들에게 양분을 주십니다.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팔려나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지만 그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풍요함이 올 것이다. 요셉은 그것을 맞춰냅니다.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메주거리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하자면 39년의 이집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건 메주거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치스럽다고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생각했습니다. 호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주거리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다른 순례지도 한번 가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치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곳에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모님의 그 사랑과 성모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메주거리에는 그러니까는 저 발연산이고 저 십자가산이 바로 메주거리입니다. 또 부활하신 저 부활상,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벤치, 그 나무들, 이 메주거리의 성당, 이게 메주거리의 뿌리입니다. 무엇인가 사치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39년 전에 있었던 그 돌들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런 돌들을 다 치우고 계단을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힘들어야 합니다. 넘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미끄러지기도 해야 합니다. 돌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메주거리입니다. 저희들은 거기 아스팔트를 덧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사치스러운 게 없습니다. 절대 사치스러운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그것을 39년 동안 이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렇게 해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립시다.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성모님의 사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39년 동안 이런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내 삶이 정말 바뀌었을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까? 내 삶의 중심에 미사가 첫 자리였을까?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고 살아갔을까? 날마다 성서 말씀을 읽고 그 성서 말씀이 나에게 양분을 주고 있을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있을까? 묵주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자문하고 자답해야 합니다. 이곳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멋진 일입니다. 크로아티아 해변으로 가는 거 멋진 일이죠. 정말 바다가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해변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도 이곳처럼 개방된 곳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하느님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바닷가, 해변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인간적인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메주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메주거리에 오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제 영안으로 이건 메주거리에 모든 이 벤치가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영이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들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의 전쟁 중에 이것은 빵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을 때 그런 많은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빵을 준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메주거리에서 받은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계속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주거리, 여러분들의 집에서 그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타 의료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타 의료단에서 내가 치료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육안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메주거리에는 세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에 이 씨앗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져가십시오. 굉장히 많은 씨앗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씨앗들이 있다. 이 씨앗들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 창고에 이 미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소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많은 이 미랄들을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이 본당을 선택했다, 이 민족을 선택했다,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족 안에서 신앙을 찾았다. 이곳에 새 주교님께서 오늘 임명되셨습니다. 모사르 교구에 오늘 새 주교님께서 임명되셨습니다. 올해 이번 달 7명의 신부님께서 수품되셨고 새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명의 프란치스칸들이 착복식을 했습니다. 11명의 젊은이들이 착복식을 했습니다. 이 교구에 오시게 되는 새 주교님께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무한한 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은총의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위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갑시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메주거리를 실천하면서 불행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면서 불행한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 규칙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마음으로 성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멘. 남기옥 통역이었습니다.